잠언 17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화목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미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찾아 가족을 찾아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코로나로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최대한 방역에 힘을 쓰면서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자, 우리 이제 내일부터는 설 명절인데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회가 아무리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이기주의가 강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가정이고 가정의 화목임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서양에 비해서 동양은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과 일본은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데요. 21세기인 지금도 일본에서는 여자가 집안일을 하고 여자는 집안일을 하고 남편은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어옵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직까지도 가부장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의 수발을 들은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연애할 때도 남자가 앞에 서고 여자가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최근 대만의 방송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외국인들의 수다 그런 식으로 대한 외국인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처럼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이 모여서 자국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일본 젊은 사람인데도 20대 초반 중반의 일본 남자들이 처음 대만에 가서 놀랬던 것이 뭐냐면 아니 남자가 있는데 내가 있는데 당연히 자신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을 섬기지도 않고 대접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에게는요 여자력이라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여자가 얼마나 이 남자들을 잘 섬기는가 하는 것을 여자력이라고 하고 그것이 매력적인 여자의 조건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가정내에서도 어떤 가부장적인 어떤 서열 같은 군대식 공동체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가족은요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그러한 구성원이 모인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세계의 많은 심리학자, 사회학자들이 한국의 독특한 면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라는 단어인데요. PPT 내려주세요. 외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my country, 이렇게 my family, my father, 그런 식으로 내 나라, 내 민족, 내 가족, 내 아빠, 내 엄마, 내 학교, 내 초코. 초코는 강아지 이름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저도 우리나라라고 하죠.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가족,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학교, 우리 초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왜? 공동체를 우리는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개인을 강조하고 또한 개인을 강조하는 시대를 넘어서 이기주의가 파헤치는 시대에 유독 대한민국만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공동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사회적으로 잠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목한 가정은 하나로 똘똘하게 뭉쳐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슬픔과 고통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공동체가 바로 가족인데요. 저도 오늘 예배를 마치면 대전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같이 명절을 지낼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의 자녀라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님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고 너무나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또한 저희 처갓집에 가면요, 처갓집도 진짜 분위기가 좋아요. 분위기가 좋고 가족 간에 화목합니다. 또한 저희 가정도 너무 행복한데요. 저는 제 아내가 너무 소중합니다. 제 아이들이 너무 소중하고요.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하노라면 너무 행복합니다. 하루 동안의 일들을 가족이 서로 이야기하며 식사를 하면 행복이 넘쳐 흐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소중한 가정이 많이 깨지고 한 부모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엄마나 아빠 한 사람만 있는 가정. 엄마나 아빠가 어떤 사고라든지 질병으로 인해 이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이혼해서 한부모 가정이 되고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되는 집들이 많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은 이혼해서 나가고 할아버지나 할머니와 사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재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한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 인생은 가정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소중한 가정이건만 요즘에는 많은 가정이 깨지고 엮이는 가정이 되고 있습니다. 엮이는 가정이란 본래의 가정의 역할이 아니라 상처와 아픔을 주는 가정을 뜻합니다. 저 엮이는 가정에 대한 설명이 쭉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가정에서 화목한 가정에서 내가 안정을 누리고 행복을 느끼느냐, 아니면 오히려 가정이 지옥 같으냐라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군산 보호관찰에서 보호관찰 위원으로 이제 섬기고 있는데요. 이제 교회 일만 이제 집중하고 싶었는데 그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익산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있는 도시들 중에서 정말 아이들의 상처가 가장 큰 도시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익산이 전국에 있는 도시 중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 도시로 우리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 도시로 유명하지만 실상은 어떠느냐? 보호관찰령을 받은 어른들과 아이들의 비율이요, 대부분 어른이 8, 아이들이 2, 8대 2입니다. 80% 20%입니다. 그리고 정말 조금 이제 아이들의 그런 범죄율이 적은 도시는 어른이 90, 아이들이 10입니다. 그런데 익산은요, 어른이 70, 아이들이 30이에요. 왜 그럴까요? 가정들이 깨지고 아이들이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라도 그 가정에서 받지 못한 사랑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오랫동안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요, 가끔 아이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교회 맨날 교회에서만 보니까, 야, 너 집에 가야지,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엄마 아빠랑 밥도 먹고 이제 쉬어야지. 그렇게 얘기하면요, 집에 가기 싫대요. 왜 집에 가기 싫냐고 물어보면 집이 지옥 같다라고 합니다. 맨날 엄마 아빠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집이 들어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자꾸 아이가 밖으로만 겉돕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리라. 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리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잠언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재물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 넉넉하지 않아도 가정이 화목한 것이 더 낫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제육이 집에 가득하면서도 화목한 것이고요, 살진 소리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를 사랑하고, 부모님은 자녀를 아끼며, 자녀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효를 베풀며 사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가정도 다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점점 더 큰 기쁨과 화목을 이루는 가정이 있고, 점점 더 불화를 만들어내고 다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시댁에 안 가서, 처가댁에 안 가서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가정을 화목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왜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함을 받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화평을 이루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화평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샬롬입니다. 평안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자,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자, 피스메이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만 있다면. 물론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해야 되지만 어떤 예의적인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또한 저와 상담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면 여러분들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서양을 지배하던 초강대국은 누구입니까? 시중에 유럽을 다스리던 그 초강대국은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은요, 예수를 믿는 기독교를 탄압하고 콜로세움에서 메우스의 박으로 던지기도 하며 검투사와의 싸움을 시키기도 하고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자신들의 유혹거리로 삼고 그들에게 잔인한 죽음을 선사했습니다. 그런 로마 제국에서요, 어느 순간 로마 제국의 고위층에서는요, 사형을 당할 기독교인들을 빼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아들, 딸들에게 그 기독교인들을 배우자로 줘서 결혼을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 제국에는요, 수많은 종교들이 난무하는 곳인데 그 중에 자신들이 탄압하고 죽이는 기독교인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남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은 경쟁 상대가 없었고 절대 강자가 되자 그들은 해이해졌고 점점 방탕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절제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만히 지켜보니까요, 기독교인들은 달랐던 것입니다.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기독교인들의 가정은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며느리를 기독교인으로 받아들이면 그 가정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가정이 다투고 방탕하게 허랑방탕하게 살면 그 많던 재물을 다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처럼 아무것도 남아두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 며느리를 받아들였더니 기독교인 사이를 받아들였더니요, 마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 집을 섬겼던 요셉처럼 사치가 사라지고요, 방탕함이 사라지고요, 가정이 화목하더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고위층들, 귀족들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더 많은 재물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쾌락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쾌락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화목하지 않자 그들은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낙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느 순간 방탕하게 살던 그들이 기독교인 사이들을 맞이하고 며느리를 맞이하고 기독교인 지방과 사돈을 맺더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얼마나 번창하고 잘 살았냐면요, 여러분. 로마 제국의 귀족들은요 정말 잘 살았는데요. 그 로마 제국에는 이런 직업이 있습니다. 어떤 직업이냐면요,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싶잖아요. 사람들의 이 쾌락을 경험하는 것 중에 세 가지, 성욕, 식욕, 수면욕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식욕이 그만큼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즐겁게 만들어주는데, 더 많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자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 음식을 먹고 토를 해요. 왜? 또 먹으려고. 그런데 로마 제국에는요, 아프지 않게, 고통스럽지 않게 그냥 자연스럽게 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직업적으로 구토하게 만들어주고, 고통스럽지 않고 구토하게 만들어서 더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로마 제국의 부요함이었습니다. 그냥 먹고 토하는 거예요. 그만큼 잘 사는 로마 제국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 가운데 부족한 단 한 가지, 가정의 화목을 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로 인하여 화목하십니까? 여러분들로 인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친구가 많은 사람은 적도 많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최근 사회학자가 조사를 해봤대요. 어떤 직장에 가서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5명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같이 일하기 싫은 사람 5명도 적어주세요 하고 설문조사를 했대요.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같이 일하고 싶다는 사람들은요, 같이 일하기 싫은 사람으로 단 한 번도 추천을 받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일하기 싫은 사람으로 뽑힌 사람 중에 베스트 5는 단 한 명도 같이 일하고 싶다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일하기 싫은 사람 베스트 5는 또 그들 간에도 사이가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친구가 많은 사람은 적이 많은 게 아니고요, 친구만 많고요. 적이 많은 사람은 적도 많고 친구도 많은 게 아니라 적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힘들 때 생각나고 의지가 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만 보면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좀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십니까? 저는 명절이 되면 꼭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번 명절에는 가족 간에 모여서 다투고 싸우고 다치고 죽는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희한하게 명절만 지나면요, 꼭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명절에 모인 가족이 번화하게 취해서 서로에게 상의를 입히고 심지어 가족이 가족을 죽였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항상 명절 중간이나 명절이 지나면 꼭 보도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내일부터는, 그리고 이제 엄밀히 말하면 내일부터 명절이고, 실제적으로는 금요일 저녁부터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여러분들의 가정을 화평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시길 바라고 샬롬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도 나이고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도 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가정을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실행해야 될 의무이자 동시에 권리입니다. 화목을 만들 뿐 아니라 화목을 경험하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쁨은
밑으로 내려주세요. 기쁨은 함께 나눌 때 배가 되고 슬픔은 함께 나눌 때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배웠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겨주세요. 기쁨을 나눴더니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눴더니 약점이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성공하길 바라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기쁨을 나눴을 때 진실되게 함께 기뻐해주고 슬픔을 나누는 자가 있으면 함께 슬퍼해주고 영적인 가족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로 인해 여러분의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들로 인해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국에서 청소년 범죄율이 가장 높은 익산은 우리로 말미암아 변화되길 바라고 익산의 청소년들이 이루받기를 원하고 우리들로 인해 이 시대가 변화되길 바랍니다. 설 명절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고 화목한 가정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든 사람과 할 수 있다면 더불어 화목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가정 가운데 화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실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hin곡 찬양하시면서